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는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시돈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페니키아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형성된 나라로 농업보다 바다를 통한 해상 무역으로 크게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로는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지라 불릴 만큼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절반은 육지에, 나머지 절반은 바다의 섬 위에 세워져 있었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누구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로를 보면서 이 도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력도 군사력도 지리적인 조건도 모두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로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 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왜 중요한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자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실까요? 1절을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베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두로에게 바다는 생명줄이었고 배는 부와 영광을 가져다주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심판하실 때 먼저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의지하던 배부터 끊으셨습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울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슬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역의 종말과 경제의 붕괴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배를 믿었고 경제력을 믿었고 신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두로의 소식을 들은 해변의 거민들과 시돈이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의 몰락은 곧 자신들의 몰락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번영으로 함께 살아가던 나라들이 이제는 함께 두려워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리고 바다가 말합니다. 난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바다는 두로를 통해 수많은 부와 영광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낳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상실과 철저한 몰락을 의미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부와 성공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두로의 멸망 소식이 애굽에까지 전해집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두로의 몰락 앞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가 무너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흔드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토록 자랑하던 두로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두로는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역사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사람들에게 두로의 멸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훗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현실을 보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루어진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경험과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두로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두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말씀보다 경험을 먼저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 마음의 두로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말씀을 붙들고 경험보다 말씀을 붙들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다 알지 못해도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경제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바뀌고 우리의 환경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보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경험보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